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축지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강한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걸 공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체험이 있게 됩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게 되고 말씀의 체험이 있게 되고 때로는 내 몸에도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다가도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적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지금 은사를 경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연약해서 채소를 먹는구나. 갓난 어린 아이에게는 내가 밥을 먹이지 않는다. 바로 우유를 먹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채소를 먹이고 조금 더 자랐을 때는 이 밥을 먹인다고 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고기를 먹는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인 거장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삼천천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계시, 비밀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 경험되어진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나왔지만요, 제 있어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장소고 친구를 만나기 좋은 학교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 마치고 다 만나잖아요. 친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이래 보니까 곁길로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그래도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과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수련에서 받는 은혜들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부흥회 때 받는 은혜들도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대구 서연교회 출신인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전국 SC 기독 학생 연합회 이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 대구 서연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죠.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권사님, 집사님 집으로 걔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에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인지도 몰라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다 한 뒤에는요, 다 일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양팔을 돌리래요. 벌렸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불러라 해요. 그리고 두 번 다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두 번 부르고라면 5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양손을 벌리고 5분도 한 번 계속 불려보세요. 팔이 아프죠? 그리고 목사님이요, 그때 딱 되니까 여러분 중에 올해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사람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요, 그렇게 팔을 벌리고 있다가 반 이상이 다 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성경이 이게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1년 만에 읽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텼어요. 아,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그리고 또 하니까요, 이분이 다 앉으라고 하고요, 섰는 사람들만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다 4절까지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어갈 사람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턱도 다 앉더라고요. 그런데 얘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또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불러요. 근데 결국은 저도 팔이 아파갖고 앉아버렸어요. 이런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억지로 약속이에요. 억지로. 예. 근데 억지로 한 약속도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삼주오, 매삼이 뭡니까? 매일 석자, 매삼, 주오, 주오가 뭡니까? 주일은 오, 5장.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1년이 지나니까요, 성경이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 읽도록 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직 안 해봐가 모릅니까? 안 해보면 모르죠. 그런데 일독을 다 읽어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생일자 선물 준 걸로 구약을 다 읽었다고 해갖고요. 와.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는 시대가 AI 시대니까 로봇을 안 했습니까? 생일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개 선물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도 손녀가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더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다 읽었는데요, 와, 진짜 기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 읽었다는 기쁨이 있어요. 이 정도 기쁜 걸 읽게 되니까요, 웬만하면 안 있습니까? 책들 읽는 거는 얼마든지 읽겠더라고요, 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만 읽게 되면요, 이 안에 모든 지혜를 다 얻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적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죠.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가 뭡니까?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요? 이게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은사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이제 두 번 읽으니까요, 마가복음 이 성경 구절을 따르는데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도 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20살에서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많은가 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받아 적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좀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왜냐하니까 1, 2년 믿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적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도 저 내용이 중요하다 싶으면요, 다 적습니다. 김형석 그 교수님이 지금 150인데요. 와,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마당에서 140대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걸 제가 진짜 50분 걸려 다 받아 적어봤어요. 여기 타이프 쳐갖고요, 다 만들어놨는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반복되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내가 바뀌지를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스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전 수준을 다 겪은 스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습관화되고 체득화되려면요, 적지 않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읽고 있을까요?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먹나요? 한 끼만 먹습니까? 적어도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럼 또 간식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많이 못 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보내주는 말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내가 다 외워버려요. 지난주 한 주간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잠잠히 기다릴 때다. 내가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가 아니다. 낯설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기다릴 때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적는 훈련이 금방 안 될 거예요. 왜냐니까? 왜 안 될까요?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평생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싶을 때는요, 볼펜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기록 안 해놓으면요, 잊어버리게 돼요. 영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까이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노트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서는 영감이 딱 올 때요, 이것을 딱 적어버려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해 주셨고 영감을 주셨는데도 그것은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성경을 2번 읽고 3번 읽는데요, 10편을 읽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법을 좀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저도 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문자죠. 근데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4장 12절이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들거립니다. 그 위에, 성경 위에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과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체험적인 신앙이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뭐가 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대학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혜가 주어집니까? 박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지식이 그렇게 커져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이 은사가 오게 됩니다. 지식의 은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합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상담을 합니다. 이분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게 내 은사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신 분별의 은사거든요. 거기에 나온 게 뭡니까?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1996년에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동기 목사님 몇몇이 이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도목사, 우리 한번 저기 목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있는데 가자! 그래요. 그 동기들 몇 명이 또 가자 하니까 갔잖아요. 근데 내가 딱 가보니까요, 이상한 교회예요. 또 저는 가면 다 적거든요. 그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반 집회 마치고요, 저 교회는 만약에 저분이 계속 그렇게 저 메시지를 한다면은 저 이단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야, 니만 신학신다, 우리 다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막 열심히 듣고 난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1시간은 더 듣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얼수 없이요, 또 1시간 또 들었어요. 또 다 메모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는데 나 기도 안 해요. 눈 뜨고요. 기도문 막 받아 적어요. 근데 기도시키는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설교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마이크 대고 말하면서요, 그 분필 묻은 거 다 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나중에 유광수 다락방이 됐거든요. 유광수 다락방 2인자예요. 뭐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총신에서 확실한 이단으로 규정했거든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데이비드 차부터 시작해갖고요, 별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20만 명, 30만 명, 70만 명이 들어가고 그걸 다 들어요. 데이비드 차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갔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해외 사람들이요, 헌금했는지 압니까? 그 50억의 돈을 갖고요, 하와이에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자하고 수영복 입고 있는 거 다 공개됐잖아요. 여러분, 뭘로 합니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방송만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딱 난 두 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국제정세에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세 번째 딱 들었는데 이사야 60장을 설교를 하는데요. 본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국가에 대한 얘기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만요. 그래서 내가 요 사람 봐라. 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경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한 주 지나니까요, 이게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만 있는 줄 압니까? 장모님 중에도 치유사역하는 분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거든요.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초연결을 얘기해요. 초연결. 현실과 가상을 지금 연결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오늘 MZ세대들은요, 이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MZ세대들이 백화점에 가다 삽니까? 마트에 가다 삽니까? 언제 그 시간이 있어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쿠팡 주문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잖아요. 이 소비 패턴이요,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영적 은사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은사가 있구나,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구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구나, 성립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또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험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솔직히 우리 가정이 교회 백그라운드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오면요, 늘 술 드시고 어머니하고 싸우고요, 심하면 또 어머니 때리고요. 나는 세상적으로 쪽팔렸어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인데요, 야, 어떻게 해갖고 저렇게 좋은 어머니를 때리냐 하고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빠도 보시면은 엄마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좀 그런 기도 해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거는 더 많이 드시고요, 엄마하고 내가 싸우고요. 그런데요, 또 어린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좀 가난한데, 옛날에 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넷 끼고 멀리도 이상한 데 이사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도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산 거예요. 35평 집을 사갖고요, 이제 집수리가 막 들어가는데요, 어린 마음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다가요, 아저씨 한 분은 타일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타일. 그러니까 내가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저기 족자리에 빨간색으로 십자가 좀 3개를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 괜찮지요. 그래. 그리고 십자가 3개를요, 거기다 타일에 박아가 넣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적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들었는지 십자가가
거기에 있으면은 어떤 귀신의 세력이 가까이 못한다 하는 게 어린 마음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넣고요. 집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텔레비전 들어오고 전축 들어오고 그때 패티김에 눈이 내리네 막 노래 못해갖고 우리 누님들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부족함이 없이 지냈거든요. 그건 뭡니까? 어릴 때 기도 경험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점점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재수 삼수인데 길이 안 열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길을 안 보여주실까요? 단계적으로 다 보여주시거든요. 뭡니까? 기도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은사를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연결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지금 다수결 원칙이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근데 나는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억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개척하는데 딸내미를 어떻게 지금 미국 보냅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원웨이 티켓으로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그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에 발을 지금 내디딜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고요. 기도하려는 거는 믿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이 차고 넘치잖아요. 이런 지금 기도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만 하고 됩니까? 오늘 현재 펼쳐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가 봐야 돼요. 주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길로도 많이 갑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난 뒤에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비체험을 신부들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크리스천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이 뭔가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보여져요. 그리고 자기는 봤다 하거든요. 또 심지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도 20살 때에 예수 전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조이도순 여사의 그 테이프를 통해서 탐구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별로 안 왔더라고요. 그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상황으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고양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잘 주머니가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랬다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은 엄청난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로 이단들의 지금 교수들이 많은 겁니까? 남들이 못 받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희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자기는 모세보다 계시를 더 많이 받았대요. 와.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사람들 지금도요. 이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지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런 위험에 별로 안 맞아요. 근데 열심을 내려 하고요. 기도 좀 하려 하고요. 은사에 눈을 뜨고요. 간절히 참 자랑을 할 때는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어떻게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가?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은사장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첫째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은사가 늘어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저도 우리 전통 보수교회에서 자라가고는 방언 은사 잘 못 받아요. 전통교회에서는요. 근데 YM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공부시켜갖고 막 기도하라 했는데 부르짖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큰 집회를 갔다가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지금 방언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옛날에 기도해봐요. 이거 못 받아가 포기했으니까 저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내 혀가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 터져버렸는데요. 이럴 때조차도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탄도 이단도 방언 준다는데 하나님이신 거라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36절이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딱 보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신 거 맞구나. 그리고 또 교회에 돌아가고 담임 목사님한테 증거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받아도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은사 체험을 하고 나면요. 자꾸 목사님을 피하려고 해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그렇게 잘 나오던 분이요. 자꾸 다른 집회만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 나는 너무 좋아요. 근데 유튜브 보고 난 게 유익이 뭡니까? 아, 그 사람들은 다 놀랍게 간증하는데 내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말이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이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리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에 놀랍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런데도 은사 안 받으시렵니까? 기도 안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주셨는데 나머지 걸 아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갖고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구해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한 성령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섬김의 은사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두 다 능력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없다고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자꾸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제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김형석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아, 이분이 너무너무 진짜로 겸손하시고 그 명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면은 나는 이게 내한테 유익되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정말로 여러분 제대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돼요. 지식을 얻으면 돼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재밌는 일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상하게도 서울대학교 교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어느 한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가 아니에요, 나를 거기다가 위원으로 추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일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내가 회의를 지금 할 거거든요. 내가 무슨 교수입니까? 뭐대? 그냥 평범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거 목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나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비전문가인데 내가 하나님 분야를 잘 하나도 없어요. 이미 지식은 평준화 시대가 됐거든요. 제가 코파일럿 내지는 GPT 들어가고 이 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걸 하는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도 다 봤고요. 그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대학이 다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생명을 연구했습니까? 영적 생명을 이제까지 내가 연구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 생명 모를 거예요.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유전자 가입이 지금 DNA, RNA 지금 이쪽에 인종 이쪽에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가만히 사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싶거든요. 여러분, 이론적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론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실천적인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실용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작은 시장이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저는 그분을 추천했더니만 그분이 결국은 조선대 지금 국제학생의 대표가 되셨는데요, 지도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또 나를 이런 위원회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냥 이게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내가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명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이요. 자, 말씀을 묻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은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랐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영들 분별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능력 행함도 구하세요. 어떨 때는요, 치유가 필요해요. 나도 치유적 경험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의사가 되고 우리를 치유하셔요. 여러분, 봉사에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다 죽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을 조금씩 하기만 하면요, 이 은사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고맙습니다. 545장이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545장. 545장입니다. 찬송가. 맞네. 이 찬송에는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눈에 아무 점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도 이른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리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늘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거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말씀만 예수님 해주시오. 여러분 한번 이 가사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하셔요.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갖고 내가 울어가야 할지 자러가야 할지 망설일 때에 바로 이것이 정도다. 이리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더 개발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사가 주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일기 구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나머지 모든 것,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구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함의 은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주의 은장을 믿고 기도할 진대 이 은사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이 은사들, 이 은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에 주름주름 맺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고 이것을 사용하며 남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예배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들 위해 오늘 인생의 가장 크다는 위기에서 건진받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유학생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